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죠.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시죠. 참 잘 나오셨습니다. 또 인사하실까요? 기다렸습니다. 또 인사하시죠. 축복합니다. 우리 최연수 권사님, 유문자 권사님 광고 영상 너무 잘 찍어주셨죠? 후딱 일어나세요. 자,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후딱 일어납시다. 아멘. 일어나면 되는 거고요.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렵게 문제 삼지 말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실 수 있죠? 옆에 분 인사해요. 또 인사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하고 뜻하지 못한 상황들 때문에 사람들 원성이 지금 굉장히 자자합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되고 뜻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속이 원망과 화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있다면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 맥추감사 주의를 맞이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기억나는 게 아니라 기억해야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 같지만 따라해 보시죠. 기억해야 감사한다. 감사하면 복이 온다. 광야 40년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60만 장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명령 중에 절기를 지켜라, 그 절기 중에도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유 불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는 겁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겁니다. 이 절기를 지킴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끝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기억해내자. 인생을 살다가 보면 기억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사랑받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기도를 잘해주신 김종원 권사님, 우리 최희숙 권사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지금 떨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하지? 우리 김종원 권사님 이왕 말 나왔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두 아들의 생일을 기억하시죠? 우리 손녀 아린이의 생일도 기억하시죠? 그리고 하나 더, 아들로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생일을 기억하시죠? 참 기억해야 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소소하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기억해야 될 게 참 많아요.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여기 계시는데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 불이 들어와요. 잊어버려요. 우리 여기 최재호 목사님도 어느새 나이가 희끗희끗해서 소년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이 들어봐 다 까먹어. 다 까먹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까먹지 않는 게 있네요. 김영옥 사모님, 그래도 까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주말 저녁에 했던 개그 콘서트
이제는 종영되어서 안 하잖아요.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나시나 몰라. 세 명의 왜 벌써부터 웃어요? 세 명의 웃을 일 참 없나 보다. 세 명의 이 코미디언이, 남자 코미디언이 나와서 이러면 비트가 나오면 김태호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세상에는 감사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일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트가 하면서, 저 연습 많이 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말 쎄쎄,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야, 목사님도 알아. 난 코미디언이 아니니까. 다시 할게요. NG.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시험 6년째 도전, 볼 때마다 떨어져서 너무 힘든데 아버지가 때려치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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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될 놈은 안 된다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미디언들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했던 그 프로그램을 제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있고 배꼽 잡고 깔깔대고 웃었어요. 웃을 일 없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 시험 6년째 도전했는데 떨어졌으니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런데 이 코미디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상황을 해학적으로 감사를 찾는 걸 보고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미안하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빼앗기거나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지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을 따라해 보시죠. 감사합시다. 한번 크게 해봐요. 감사합시다. 아멘. 2021년도의 전반기가 또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2021년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어쩌면 쉬는 타임, 브레이크 타임인 것 같아요. 이 브레이크 타임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봐야만 합니다. 지나왔던 것도 생각해야 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런 평가의 중간 평가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평가받기를 싫어하고 피드백 받기를 싫어하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후반전은 물 보듯 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후반전까지도 끝까지 잘 싸워줘야 하기 때문에 이 쉬는 브레이크 타임을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내느냐가 참 중요할 것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분은 잘 되는 분들도 계실까 하면, 어떤 분은 뜻하지 않은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분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축구 경기에 90분까지 뛰면서 45분 전반전, 후반전 45분, 중간에 쉬는 타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경기에서 지고 있더라도, 전반전에 아무리 기세에 밀리고 있더라도 쉬는 타임을 잘 가지면 후반전에 역전할 수 있는 겁니다. 맥추감사 주일은 어쩌면 잊고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상기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키고
이 명령을 지키며 다시 한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며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야 하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일 것입니다.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라해 보시죠. 쉬는 것도 중요하다. 그라운드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격렬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쉴 때는 쉬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쉴 때 그냥 쉬지 않습니다. 되돌아보는 거죠. 돌이키면서 우리가 기억해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목적입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왜 여기 있지? 어떻게 하다가 여기 와 있지? 네, 그렇게 되짚어 보다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으실 겁니다. 결국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해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자기 공로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매일의 감사가 사라지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제 연약함을 제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축복, 이것은 다 내 공로와 내 수고와 땀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억울할 일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힘든 일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지난날 더 큰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지금에 당면된 이 어려움은 감사로 넘어갈 일이라고 아마 쉽게 넘어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상기시키시기 위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맥추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이 맥추감사를 지키면서 수확의 첫 열매를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 야, 윤호야, 수고 많이 했다. 자기 스스로 수고 많이 했다고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 스마트폰에 어플에 성경 어플이 있습니다. 가피풀에서 나오는 성경 어플. 그러면 제가 알림 설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되면 띵동 하고 울립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말씀이 저에게 핸드폰에 팝업 창에 뜹니다. 그러면 제가 깜빡깜빡 잊고 있다가도 제가 특별히 설정하지 않아도 시간만 되면 깜빡깜빡 알려줍니다. 그러면 바쁘게 무언가 집중해서 세상 속에서 무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다가 그 스마트폰을 보고자 하면 깨닫습니다. 그렇지, 내가 잊지 말아야지. 내가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지. 저도 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그 스마트폰의 알람 설정을 계속 해놓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강화 하늘중앙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하셨습니까? 제가 요즘에 기분이 참 좋습니다. 500명을 돌파해서요. 그런데 그 구독을 설정하면 알림 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예배 시간을 또 예배 시간에 바쁜 일을 하시다 보면 저희가 미리 영상을 올릴 때마다 그 유튜브 팝업 창에 알림 설정을 해줍니다. 실시간 예배 설정. 그것도 안 되시면 저희 교회에서 전체 문자를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클릭만 하시면 바로 예배 드리고 지난 설교 들을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모든 아이디어는 바로 제가 느꼈던 성경 어플에서 나오는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잊지 맙시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경종입니다. 경종. 사랑하는 박경아 집사야, 지금 정신을 차려야지. 사랑하는 박서연 집사야, 지금 정신을 차려야지. 사랑하는 성태야, 정신을 차려야지 하고 하는 알림인 것입니다. 1년에 6개월이 지나 7월 달이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는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를 드립니다. 기점이죠. 경종이죠.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해야 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찬양하더라도 세상에 나가면 도대체 주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아마 우리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 뜻이 무엇일까라고 늘 고민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이요, 5장 18절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억울한 일이 참 많죠. 그런데 그 억울한 일 상황 속에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그 억울할 일이 놀랍게 풀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감사의 거리로 채워지고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처럼 우리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없는 듯 싶습니다. 감사해서 주시는 그 축복이 엄청나게 큰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감사합니다. 옆에 분 인사해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연예인들이 무언가 좋은 성과를 얻거나 상을 받으면 그 상을 주신 국민들에게 또 팬분들에게 고맙다라고 하지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아주 고유의 특별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것은 고마운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다고 말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상기시키셨고 생각나게 하셨고 깨닫게 하셔서 방향을 틀어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들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 바로잡음에 오늘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로 에레모스, 그곳은 빈들, 쓸쓸함, 고독함, 적막함, 황폐함, 고독과 결핍으로 가득 찬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몇 주 전에 나눴듯이 저희 사모가 암 센터에 입원했던 은혜 나눔을 했었습니다. 수술에서부터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3일 동안 암 환자들과 함께 24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건 너무 힘들다.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다.
난 암이 아닌데, 암병 환자가 아닌데 그 암병 환자들이 투석하고 또 암병 환자들이 항암 주사를 맞는 그 모습 자체가만으로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암센터는요, 온갖 간, 폐, 온몸의 암 환자들이 질비합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 이 가족들은 다들 슬퍼하고 울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분 좋고 웃으면서 기쁘게 즐겁게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거죠. 어쩌면 그런 상황이 광야와 같은 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를 봐도 막혀 있고 저기를 봐도 막혀 있고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보고 싶은 거 보고 살아도 진짜 시원찮을 판에 보기 싫은 것까지도 보면서 살아야 하는 그들의 힘듦과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들, 이것이 광야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어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적막하고 황폐하고 고독과 쓸쓸함이 가득 차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슬픔보다는 웃음을, 아픔보다는 강인함을, 고통보다는 기쁨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이 행복은, 이 기쁨은 오로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사시다가 주일날 오셨고 또 이 주일날 예배드리시고 또 세상으로 치열하게 사셔야 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것이 감사의 최고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개척해서 여기까지 힘들고 어렵게 목회하며 왔습니다. 제 교회였고 제 성도들이었으면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은 더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대충 편안하게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작과 그 과정과 열매와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기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기에, 제가 여기까지라고 하면 하나님 거니까 더 해야만 했고 더 했고 더 했던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중앙교회를 이렇게 풍성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니요, 저 같은 거 갖다가 여기다가 놓으셔서 우리 하늘중앙교회 부흥시키신 하나님이 수고가 많으신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니요,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들을 여기다가 세워주셔서 이 교회 건강하게 인도해 주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주의 크신 은혜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요.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이스라엘에도 속하지도 못하고 또 저 사마리아에도 속하지 못한 여리고에 숨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들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얼마나 절박하게 예수님께 간청했나요? 그때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하시며 그들의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명도 아니라 10명이 나병이 고쳐졌다니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라 정말 큰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런 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맙습니다 라고 읊조리는 자가 한 명밖에 없다는 게 놀랍습니다. 큰 일을, 큰 은혜를 겪어도 감사합니다를 하지 않는, 고마워하지 않는 세대가 바로 그 당시 시대였나 봅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범사에 감사는커녕 우리는 범사에 원망하진 않을까요? 범사에 짜증내진 않을까요? 별의 별난 일들을 맞이하며 감사보다는 우리는 원망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며 피해의식에 패배의식, 그것으로 인한 삐쭉삐쭉 모난 우리의 성질이 드러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그저 감사하면 되는데, 감사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한 한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잘했다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다짜고짜 예수님은 묻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이만큼의 감사합니다. 이만큼 된 거 감사한 거. 참 감사한 일인데.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쩌면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맥추감사 주일은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 것 같아요. 한 번은 짚고 넘어가라고. 우리 하나님 참 이기적이시죠. 하나님 이기적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순종하고 감사하면 살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중에 여러 모양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이 내 사정 알아요? 내 상황에 맞닥뜨리면 아마 감사가 안 나올걸요? 네. 목사님이 내 형편을 알아요? 목사님이 내 직장의 상황을 알아요?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알아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몇 년 전 중환자실에 신방을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중환자실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호흡기를 끼셔서 몸 하나 손가락 하나 가눌지 못하며 허덕이시는 모습을 보니 인생무상이라는 것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신 그 모습을 보니까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 아프고 비통하시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오늘 갑자기 그렇게 중환자실에 손가락 하나 거동도 불편하게 됐으니
참 목사로서 이게 뭔가, 아니 젊은 사람으로서 인생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잠시 면회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분을 놓고 기도해야만 했고 그분을 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흡기 끼고 있는 그분이 저의 얼굴을 알아보시고 있는 힘을 쓰시며 이거 띄워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호흡기 할 말이 있다. 그래서 간호사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바이탈이 떨어지면 큰일 난대요. 근데 해달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할 말이 많으실 텐데 그 소중한 기회를 저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마다할 수 없어서 환자분 뜻대로 이렇게 잠깐 벗겼어요. 그랬더니 하시며 저에게 미세하게 하시는 말씀. 목사님 감사해요. 이 말씀 하고 싶었어요. 너무 어린 저는 다른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 떨어지고 많고 많은 말 중에 살아오면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말 중에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리고 축복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나와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희 남편 늘 목사님께 늘 감사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참 놀라워요.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하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했어요. 숨 건강하게 잘 쉬고 사지육신 건강할 때, 그리고 목소리 쩌렁쩌렁 나올 때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일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일은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장인 어른이 한 달 만에 하늘나라로 소천하셨어요. 장례식 3일 동안 장례식장에 제가 사위로서 있으면서 우리 어머니랑 또 우리 처형이랑 처제 또 우리 아내랑 그 영정사진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아직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헤어지고 이별하는 감정이. 그런데 장례가 다 끝나고 화장터에서 관이 화장 안에 들어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참다 참으시다가 그 화장장에 불 속으로 들어가는 관을 보시고 그만 터지고 마셨어요. 대성통곡해요. 그 어머니가 우니까 처형도 울고 처제도 막 울어요. 근데 신기하죠. 우리 아내는 안 울어요. 막 울어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요. 고마웠다. 10년 동안 남편 빚져가면서 병상에 병원비 댔는데 어머니의 말은 고마웠다. 그리고 장례식 끝나면
옷가지들을 다 태우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수목장을 했어요. 그래서 선산에 가서 나무 밑에다가 다 뿌려드리고, 그리고 장례를 마지막으로 끝냈는데 어머니가 입을 뜨시며 이렇게 말해요. 감사합니다. 다 울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살아있을 때 감사하다고, 조금만 더 건강할 때 고맙다고. 우리 여기 신정숙 집사님이 몇 달 전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고나성문 집사님. 그런데 하시면서 장례가 다 끝나고 저에게 찾아와 손을 잡으시면서 말 잘 못하시는데 하시는 말이 감사합니다. 저에게 감사한 것도 있겠지만 모든 것에 감사한 그 마음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우리의 소소한 일상생활 속에, 큰 일이 아니더라도 작은 일상생활 속에 감사의 습관을 들이면, 감사의 삶을 살아내면 오늘 우리의 삶은 좀 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랑 추수감사절까지 약속 하나 해요. 어려운 건 아닌데, 간단한 건데 또 어렵게 느껴지시면 어려울 수 있지만 저와 함께 하루에 2000번씩 감사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2000번 감사 금방 합니다. 감사 이러고 돌아다니면 2000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내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지고요,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 여기 최의숙 권사님도 몇 달 전 큰 어려움을 한번 겪으셨었어요. 분이 나기도 하고 어쩔 바 몰라 화도 나기도 하여 저는 권사님 입술이 그렇게 떨리는 게 처음 봤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어거지이기도 하지만 그 감정을 누르기 위해서 그래도 감사해요 하는데 저는 놀라운 걸 봤습니다. 그 분과 화와 어쩔 수 없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그것들이 감사합니다와 함께 싹 누그러지는 거예요. 답답했던 우리의 얼굴이 감사합니다와 함께 싹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전반전, 2021년의 전반기 여러분 어떻게 지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되신 분도 계시고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쉬는 타임에, 브레이크 타임에 오늘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다시 불끈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감사는 나의 모든 어려움을 털어내고, 모든 힘듦을 털어내고,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하여, 또 종말론적 신앙관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마지막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며 보탬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한 때가 되어졌습니다. 억지로 어거지로 하기보다는 기쁨으로 즐겁게, 이 또한 신바람 나게 감사함으로 넘어갈 때 더 이상 이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고 힘듦은 힘듦이 아니라 감사의 거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강화 하늘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맥주 감사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이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시다. 또 옆에 분 인사하실까요? 감사하며 삽시다. 모든 것이 은혜죠?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그 은혜의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내가 이뤄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옆에 분도 보실까요?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신 그 은혜, 모든 것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키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함으로, 이 백주절을 지키게 함으로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다시 이제 뛸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그 은혜의 감사의 고백을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하늘중앙 성도들이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